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부자와 거지에 대한 말씀인데, 이 나사로와 부자의 이 죽음 뒤에 일어난 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오늘의 제목이 믿고 회개하고 의지하라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세밀하게 몇 군데 분석을 해보면요, 19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겉에 입는 겉옷을 말하고요, 고운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속옷을 말하는데 값진 의복입니다. 부자가 입는 값진 의복이 바로 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는 것이죠. 속옷을 거칠거칠한 옷을 입으면 안 좋겠죠. 아무래도 부드럽고 고운 옷을 속옷으로 입어야만이 그게 몸에도 좋을 것입니다. 부자는 그런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22절 가운데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빠뜨려 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 이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이 바로 뭘 의미하겠습니까? 낙원을 의미하는 거죠. 천국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을요, 낙원의 중심인물로 여겼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낙원은 아브라함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낙원이다. 그래서 낙원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23절 말씀을 보면은 그 앞부분에 낙원이라는 음부라는 말이 나옵니다.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음부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하데스라고 하고 히브리 말로는 스올이라고 부릅니다. 하데스라는 말보다 스올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성경에도 나오죠. 이것은 바로 같은 뜻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는 선악의 관계가 없이 죽은 사람이 부활할 때까지 머물러 있는 중간지대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소울이라고 하는 데 가서 있다가 나중에 변화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도 이같이 구약 시대와 같은 개념이 있었지만은 점차 세월이 흐르면서 이 스올이라고 하는 곳은, 음부라고 하는 곳은 악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그렇게 인식을 했다는 겁니다. 24절 말씀 앞부분에 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러면서 불렀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그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걸 자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자부하는 유대인들, 특히 또요 바리새인들에게 무언의 질책을 하는 그런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29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모세와 선지자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으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16절의 율법과 선지자, 이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건 뭡니까? 바로 구약 성경을 가리킨다는 거죠. 구약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죽은 나사로가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서 증거하는 것보다는 이 구약 성경에 있는 가르침 그대로 너희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구원받는 지름길이다. 그걸 가르쳐 준 거죠. 30절 말씀에 보니까 앞부분에 바로 뭐라고 합니까? 이러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그렇지 않다는 강한 부정의 표시입니다. 부자는요, 자기도 이 세상 살 때 성경을 접했고 자기도 매일 암송을 했는데도 결국은 음부에 와 있으니까 성경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나사로를 보내어서 자기 형제를 회개시켜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불신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을 듣는 것에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도 지옥 간다, 천국 간다 하면 그걸 굉장히 가슴에 부담감을 느끼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니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하면은 니는 죽어 천당 가봤나? 그렇게 달려드는 거예요. 그만큼 거부감이 많다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천당 지옥 얘기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자기들에는 상상도 못하는 이야기라고 들린다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마저 매우 비이성적인 믿음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간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나간 교회의 역사는요, 우리에게 교회의 부흥과 새로운 변화의 역사의 현장에는 언제나 천국과 지옥에 관한 어떻게 보면 원색적인 복음의 말씀이 늘 선포되고 이어져 왔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이 성서에 오늘 나오는 본문은 너무나도 대조적인 두 인생을 소개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이 들었던 이야기잖아요. 한 사람은 최고의 의상인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갖춰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즐기는 부자이고, 다른 한 사람은 그 부잣집 대문 앞에 엎드려 가지고 잔치가 진행되든가 끝나면은 잔치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걸 얻으면서 연명을 했던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사로가 버려진 채 있던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 표현한 걸 보면은요, 이 나사로는 거지 중에서도 사족을 옳게 움직이지 못하는 거지다,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버려진 채로 있었다는 겁니다. 움직이지를 못하는 정도였다는 거죠. 더욱이 이 나사로는 오늘 말씀 그 뒤에 뭐라고 합니다? 심한 피부병도 알았다. 그래서 그 상처가 난 부위를 개가 와가지고 그 상처를 핥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모습입니까? 몸이 약해져서 거지가 되었는지, 아니면 가난했기 때문에 병이 들어서 이 거지가 되었는지 알 수가 없지만은 그가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것만은 분명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비록 한 사람은 부유하고 다른 한 사람은 거지였지만은 두 사람 모두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있었으니 뭡니까? 죽음이라는 앞입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그들의 장례식을 보니까 뚜렷하게 구별이 됩니다. 장례식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성서에는 거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데 부자는 뭐라고 합니까? 장사되었다. 장례를 잘 치렀다는 거예요. 이 표현을 보면은 아마도 그 부자를 위해서는 성대한 장례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자의 죽음은 곳곳에 부호를 통해서 알려지고 거창하게 요즘 말로 하면 빈소가 차려지고 수많은 조문객들이 줄을 서서 왔고 또 장례 행렬도 화려하게 진행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요, 이 거지 나사로의 죽음은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걸로 봐가지고 저희 어렸을 때 보면은 형편이 안 된 사람은 관을 못 사니까 삽자리 같은 데다가 시신을 묻어가지고 그냥 물러내고 가는 거예요. 그런 걸 몇 번 종종 봤습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쓴 책 간증 내용하는 중에 최근에 나온 책을 제가 보니까 김진홍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써놨더라고요. 자기가 한 여인, 그 여인 이름이 하필이면 훈이 엄마예요. 김진홍 목사님이 청계천에서 능마주의들하고 완전히 빈민촌 사역을 할 때에 이 훈이 엄마라고 하는 그 동네에 살면서 장안평인가 그쪽에 옛날에 완전히 파밭이고 밭이었을 때 밤매러 다니고 능마주의들은 능마 죽고 하던 그 시절인데 이 훈이 엄마 자꾸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훈이 엄마가 배가 아프다 하는데요 하고 이 김진홍 전도사인데 얘기할 때 이 김진홍 전도사는 뭐라고 했냐면 뭐 그 젊은 여자니까 임신이 돼 있겠지 뭘. 그러니까 배가 아프다 하겠지. 그렇게 그냥 대수롭게 한 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밭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막 달려와서 전도사님 훈이 엄마가 혼전을 하고 완전히 죽을 지경이 됐다고. 그래 얘기하니까 자기가 같이 일하던 능마주의들 보고 너 돈 있는 거 다 털어내봐라. 그래서 돈을 가지고 그 훈이 엄마를 데리고는 병원을 다녔는데 서울에 있는 군데군데 큰 병원이라는 걸 다 다녔는데도 진찰을 하는데 엑스레이 사진을 찍을 돈이 모자란다고 안 받아주더라는 겁니다. 그래 죽어가는 그 여인을 자기들이 데리고는 오는데 진료한다고 돌아다니고 차 타고 택시 타고 돌아다니고 하니까 능마주의들 모아놓은 돈도 다 떨어져 버리고 버스를 타고 그 여인을 얻고 들어오는데 버스 그때는 여 차장이 있잖아요. 차장 보고 이래 해가지고 이런데 이 차비가 없지만 좀 태워달라 그러면서 겨우 버스를 얻어 타고 동대문에 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내려가지고 그 아픈 여인을 이 김진홍 목사 등에다 업고 오는데 동대문에서 자기가 이제 그쪽으로 한남동 쪽인가 어쩌고 그쪽으로 걸어오는 길인데 이 뒤에 업고 있는 여인이 자기가 업으면 덩어리에 딱 붙어야 되는데 자꾸 뒤로 쳐다가 제끼더라는 거예요. 왜 그 좀 바로 붙으라고. 왜 이렇게 힘들게 다 뒤로 제끼느냐고. 그래 오다가 하니까 또 뒤로 자꾸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 오다가는 중간에 이래가 애가 화가 또 나고 하니까 탁 손을 놔가 붙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여인이 툭 떨어졌는데 자기가 들여다보니까 벌써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업고 오는 도중에. 그런데 자기가 업고 오는 도중에 이 여인이 죽었으니까 죽은 시신이 축 처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는 자꾸 엎드리면서 업으려고 하는데 이 여인은 자꾸 뒤로 처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여인을 업고는 나중에 장례를 치를 그것도 없어서 장신대에 있는 호주 선교사가 가지고 있던 집차에다가 그 여인을 싣고 벽지에 있는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한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비참한 여인도 있었다. 그런 간증하는 내용이 있어요. 아마 오늘 이 나사로도 그런 모습의 사람이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죽은 이후에 이 두 사람의 위치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죽어서 장례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했던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는 음부에 가서 고통을 받았다는 겁니다.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올라갔지만은 부자는 지옥으로 보내졌다는 것이요. 여기서 음부라고 읽는 하데스라고 하는 말은요, 유대 전통적 개념에 따르면 불타고 있는 골짜기, 불이 꺼지지 않는 골짜기를 의미합니다. 계시록 21장 8절과 계시록 14장 10절을 통해 보면은 이곳이 바로 불과 유황 불못인 거예요. 지옥불이에요. 지옥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그 뜨거운 불이 타는데도 사람이 죽지 않고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표현할 수 없는 괴로움과 도저히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죠. 이때 부자는요, 거지 나사로를 올려다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에게요, 이 나사로를 보내어서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식혀달라, 그런 부탁을 합니다. 완전히 절망 섞인 절규죠.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나사로와 부자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져 가지고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오늘 말씀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서로가 접촉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이러한 운명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누가복음이 유난히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그리고 불의한 청지기 비유와 같은 돈과 재물에 관한 주제에 이 누가는 관심을 많이 두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면 천국이고 부자는 지옥행이다, 그런 논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 부자는 아마 로마 황실에서 전용으로 입는 그 자색 옷을 입을 만큼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지만은 성경 어디에도 이 부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전하게 살았다는 거죠. 또 무자비하거나 인색했다는 말도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걸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 집 대문 앞에 거지가 살 수 있었다는 게 뭡니까? 부자가 어느 정도 인정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가르쳐 주잖아요. 인색한 부자였으면 거지가 이 집 앞에 살 수도 없는 거죠.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누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일 겁니까?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동생들을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자가 간청하는 대목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자는 만일 나사로를 보내면 자신의 동생이 회개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에는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 바로 구약의 말씀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율법을 네가 들으면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부자의 말씀이 아닌 죽은 사람 중에 누군가가 살아 그들에게 가는 극단적인 처방이 있어야 우리 동생들도 회개할 것이다, 그렇게 또 항의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단호하게 거절한 것이요. 이것은 기적과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은 채 오직 자기들은 이적과 표적만을 구하는 모습에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종교인들을 향해 천국은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과 이 사람에게서 선포되는 구원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증거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지요. 어느 다른 것으로도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미국의 주일학교에 예수님을 아주 사랑하는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 부모는 교회를 다니지 않은 아이가 먼저 교회에 나간 그런 집이었는데 얘가 교회만 갔다 오면 자기 엄마 아빠에게 엄마 예수 믿어요.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늘 말했다는 거예요. 자식이 그렇게 하는 말을 듣고도 이 아버지는 그때마다 야야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안 돼 지금은. 난 일을 해야 돼 오늘도.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 나중에 조용할 때 내가 봐. 난 바빠서 안 돼. 그렇게 이 아이에게 늘 말했다는 것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친구들과 함께 시골에 여행을 갔다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 어린아이가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 엄마를 전도하려고 하던 아이가. 기가 찰 일이죠. 부모로서는. 이 부모가 그 아이를 시신을 땅에 묻고 집에 돌아와 가지고 그 아이가 쓰는 물건들을 하나 정리를 하는데 이 아이의 일기장을 본 겁니다. 그 아버지가 일기장을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빠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 아빠가 천국에 갈 수만 있다면 나는 죽어도 좋아. 내가 죽어서 아빠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하면 나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일기장에 적어놓은 거예요. 그 일기장을 본 아버지가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합니다. 이 아이를 내가 죽였구나. 그러면서 예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천국은 그러면 누가 갈 수 있는 곳인가? 그러면서 그 일기장을 가슴에 끌어안고 울다가 자기가 자기 발걸음으로 예배당을 찾아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지금 현재 대학생들 선교단체가 각 대학마다 CCC라고 있는데 CCC 세계 부총재인 폴 애슐만 목사입니다. 그 이후에 이 사람은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기 아이로 인해서 CCC 부총재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젊은 사람들을 전부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있는 생존해 있는 사람이에요. 3,500개의 미개척 미전도 종족 가운데 인구 10만이 넘는 639개의 종족, 인구수로 따지니까 약 6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에슐만 목사입니다. 이 사람이 과거에 아이로 인해서 구원받은 내용을 말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앞에는요 딱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광스러운 길, 천국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의 권력과 재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천국으로 건너올 수 없는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지옥의 무서운 유황불이 타고 있는 멸망의 길, 딱 두 길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사랑하는 내 주변 사람 중에 영원히 이별 사람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직 결정적인 문을 닫지 않으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요 먼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할 책임입니다. 이 시간 영원히 못 만나게 될 자녀들은 없는지, 영원히 못 만날 내 배우자는 없는지, 영원히 만나지 못할 부모들은 없는지, 이별의 아픔을 맞을 때 다시 만날 기회에 빛나는 약속을 우리는 붙잡아야 한다는 거죠. 주님께서 주신 구원을 감사하면서 주께서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지 못해서 영원히 이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그때가요 오기 전에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